할렐루야. 2020년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기억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살과 같이 빨리 날아가는 세월 가운데 어느덧 7월 1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혼란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지켜주신 주님의 은덕에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의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제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 가운데 주님이 말세에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없을까 미리 오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방황할 때도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억이 나며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멈추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또 하나님의 자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 모든 언덕교회 성도님들 또 미국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차별 없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 그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순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르신들에게는 은혜의 강건함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매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 또 내지와 외지의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성케 되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세들 우리 미스페이 성도님, 성희고배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또 우리 조규호 집사님, 정정지 장로님, 한규 형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제들 하나님의 시온의 길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제들의 심령을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지체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긍휼과 자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7월 1일을 맞이하여 지난 상반기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되돌아보면 깨닫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미래를 맡기며 오늘 예배하는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치유자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에서는 돌이키며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따르는 회개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주의 공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울 때에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또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선교회와 순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반기에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각 직분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의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스페이 성도님, 또 우리 조교 집사님, 한규 형제, 성육업의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낫게 해 주시며 온전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주님 앞에 더욱더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혜들 하나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예배의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날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복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를 둘러보건대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질병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온 교회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와 믿음 안에서의 순종과 복음의 아름다운 전력의 증거가 나타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영적 각성과 부흥의 복된 은총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며 오시는 주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구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순종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우리 5번째 시간 행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2장 17절의 말씀이 있는 귀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오늘 행하는 믿음에 관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시에 그 비소설 부분에 올 상반기에 1위를 차지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분이 쓰신 책이 자랑스럽게 미국에서도 비소설 부분에 1등을 하게 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더 해빙이라는 책입니다. 이 해빙, 한국말로 이게 그 얼음이 녹는다 그런 해빙이 아니라 have에 ing를 붙여가지고 더 해빙이라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서윤이라는 분인데 40대 초반의 그러한 여성분인데요. 사진은 좀 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왜 1등을 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엑서브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쭉 보게 되었는데, 이 내용은 먼저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작가는 비소설 부분으로 자기의 수기를 쓴 게 아니라 이분은 사주팔자를 보는 분입니다. 사주팔자를 보는 분인데 11살 때 이쪽 세계로 입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사주팔자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내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부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사주팔자를 마친 것,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상위 0.01%에 있었던 부자들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쓴 책이 더 해빙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게 되면 부를 끌어들이는 힘, 돈을 끌어오는 사람, 불안해서 해방이 되는 행운의 법칙, 이러한 챕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단순한 이런 법칙이 아니라 돈을 끌어들이는 영적인 기운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또 행운을 어떻게 내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특별히 코로나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더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없는가라는 그 사이비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통해 부자가 되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이상한 어떤 그런 기운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행운으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려면 사주팔자나 이러한 것이 도움이 돼야 되는구나, 사람들의 생각이 이 가운데 잘 드러난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여러분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그 차별에 반대하는 흑인 차별에 반대하는 이 프로테스트가 쭉 진행이 되는데, 세인트루이스가 미국의 도시 중에 가장 흑백의 갈등이 많은 그러한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이제 쭉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 맨션들이 모여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웨스트 센트럴 엔드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프로테스트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이 부부가 나와가지고 총으로 우리 집 앞에 지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총을 겨누는 그러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었고, 또 다른 집에서는 굉장히 큰 집에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물을 준 사람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은 세인루에서 가장 많이 수입이 있는 그 인조리로 다치게 되면 회사에 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 유명한 그 부부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총을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나가게 되는, 이 프로테스트들이 지나갈 때 이분들이 총이 아니라 물을 줬다면 얼마나 미담이 되겠어요. 근데 총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 사람에 관한 부에 있어서의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미국에 정말 현상적으로 하나의 로이터의 사진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연속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로마에 있어서는 노예를 차별하는 일이 있었고, 또 이 남자는 여자를 차별하는 일이 당시에 많이 있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야고보께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가장 큰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에 율법의 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분적으로 지킨다고 하고 내가 지킨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투영을 해가지고 정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부분 가운데 교만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 율법 안에서 전체적으로 나를 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의 그 정욕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죄 가운데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있거든요. 부패한 가운데 여러 가지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옳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려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 모두가 다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내가 율법 안에서 옳다, 내 개인의 행위로 옳다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께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 뜻은 십계명에는 사실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본문에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나오는 이유는 순서에 따라 이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온 율법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않아 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리라.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했다 하여 내가 의롭고 하나를 행하지 않았다 하여 그 사람이 정죄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끼리 도토리 키재기처럼 야 나도 죄를 많이 범했지만 이 사람보다는 덜 악하지 않냐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율법으로 나를 비추어 봐야만 되지 내가 지키는 법으로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 하여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죄가 얼마나 그 가운데 세세하게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츠봇이라고 합니다. 미츠봇은 613개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나눴어요.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나눴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대원칙 안에 말씀은 매우 간단한데 이 상황 가운데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불순종하는 죄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율법들이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65일이잖아요. 365개의 그 부정적인 명령,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365개를 이 가운데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뼈와 내장 기관이 248개라는 당시 유대 그 의료의 상식 가운데 행하라, 이 가운데 행하게 되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으로 248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차별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야고보께서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의 삶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지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이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값은 사망임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죄는 심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 쓰는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 사도 야고보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지,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거울을 보고 얼굴을 고치고 머리를 고치는 것처럼 삶을 정돈하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차별하지 않는 참신앙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마음만 그냥 먹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도 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차별 없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깨닫게 되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긍휼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거울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긍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임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영벌인 지옥의 심판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는 이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셨습니다. 왜 비난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은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 가운데 언제나 리걸리스틱, 율법을 따지게 되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제사의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을 주님은 비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주님은 특별히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 이 히포크리트,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말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말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니라.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강조한 건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지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신앙도 지키는데 더 중요한 이것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미국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어려운 일들이, 이 의료진들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치가들은 또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복잡한, 이게 도대체 뭘 따라야 되느냐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그런 혼란, 영적인 혼란이 바리새인들, 말은 하는데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영적인 혼란으로 너희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한 바는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이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음의 사도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나 바나바 같은 사람도 여기에 이 외식 가운데 미혹을 받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외모와 외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만 내적인 내 심령에 있어서의 마음과 행함과 일치가 있지 않고 분리가 되는 외식은 베드로와 바나바에게도 이렇게 큰 미혹이 될 만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긍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긍휼한 삶으로 나도 나아가야겠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 외식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의 온전함을 깨닫고 그 마음에 비추어 그 말씀을 말하고 행하는 일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참 믿음에 대해 잘 생각해 봐라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 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참 믿음은 그런데 단순한 입의 말로만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여 주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은 saving faith. 오늘 본문에 1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구원한다. 참 믿음은 구원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구원하는 건데, 이 참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유익이 없는 거짓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깨달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함으로 연합이 되는 삶 가운데 이것이 붙어있게 되는 행함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레데에 있었던 그 그레데 지방을 사역했던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레데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 confession, 고백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근데 삶이 그것과 달라요. 고백과 달라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그레데 거짓 교사들은 그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던 거짓 교사와 비슷하게 허탄한 신화를 쫓으라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의 것을 쫓으라라고 말하거든요. 정욕의 삶을 쫓아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네 정욕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으라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정욕과 음란과 세상의 탐욕 가운데 살으라고 말했던 그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복신앙, 이 모든 것들, 이거는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께서 이신칭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를 부인하는 이 행득이, 우리 표를 잠깐 보시면 이 행득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걸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신칭의의 우리는 죄인인데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결실하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새 마음과 새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근본 동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원인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하심에 있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원인은 은혜고 도구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행득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부족하고 우리의 행위가 더해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행득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분리가 아니라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주신 것은 2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사도가 사역을 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부자들은 좋은 자리로 모시고 노예들이나 가난한 자가 오면 내 발등상 밑에 있으라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그냥 말로만 위로를 하고 실제 어떠한 사랑의 실질적인 마음이 그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상의 재물을 가진 사람이 헐벗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 사랑 가운데 그것을 함께 도와줘야 되지,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한자 성어로 이 신앙을 신행일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는 나의 삶이 실제 행위 가운데 분리의 외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믿음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무에 그 나무 가운데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막 맺게 되는 것처럼, 믿음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참믿음,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것 가운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결실하는 것이 참 믿음의 생명력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깨달음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실제 워킹하는, 역사하는 것이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돌아보며 잘못된 적용을 한 두 가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온전한 적용을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프로테스트들이 지나가니까 2만 스퀘어가 되는 내 맨션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온 하나의 사건을 생각해보면서 아무래도 불안했겠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 프로퍼티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 불안했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인의 이러한 모습은 이꼴,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나 세퍼레이트, 그러나 분리해서 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사는 곳이 다르게 되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이 다르게 되고 분리가 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이웃과 함께 산다는 그 자체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만 어울리게 되는 그러한 차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세속이 워낙 더럽고 추한 곳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은 악하고 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그냥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해서 생긴 운동이 크리스천 허밋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4세기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인 앤토니라는 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분은 사람들이 있는 세속에서 떠나 사막으로 가서 혼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앵커바이시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이제 그런 일들이 처음에 있었어요. 허밋. 세상이 더럽고 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해가지고 하나님과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 극단의 결단인 것 같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세상의 불신자, 더럽고 추한 자, 삶 가운데 어렵고 내가 항상 보살펴야 되는 그곳에 있는 게 쉬울까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지만 혼자 있는 게 쉬울까요? 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한 거예요? 세상에는 더럽고 추한 자가 있는데 너희가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결의 삶으로 깨어있어서 온전히 너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건데, 이 크리스천 허민 운동은 수도원으로 간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 세상 밖으로 그냥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4세기 후에 바뀌게 되죠. 로마가 국교화가 되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이제 교회가 들어가게 되고,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는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이웃을 숨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 고아원이면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짓고 가난한 자에게는 구제하는 기관을 세우게 되고, 또 이 간음과 음란한 사생아가 이런 게 있다면 그들 도와주는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때 그래도 기독교의 선교사를 통해 교회와 병원이 생기게 되고 6.25 이후에 그래도 고아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다 교회의 일을 한 거거든요. 한국의 NGO의 70%가 다 기독교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피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근데 이 이웃이 사랑하기 너무 힘든 대상이야. 그래서 내가 피하기를 원해. 이거는 온전한 적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잘못된 예를 또 생각해 보면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의 계명들의 일부를 해가지고 네가 이 계명들을 지켰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난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데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본 정신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죠? 결론이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니라. 주님을 떠나가게 된 겁니다. 영생보다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을 보여주는 것보다 재물을 지키는 게 내가 더 낫겠다. 주님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 가운데 함께 멸망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관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관심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에 감사하는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부모님은 나를 저버린다 하더라도 라하임, 주님의 긍휼, 그것은 절대 버리지 않는 긍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래 참음으로 나를 견디어 주셔서 그 긍휼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거나 사람들을 나와 분리를 시킨다던가 나만의 세상에서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이 긍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향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의 그 내용과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먼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긍휼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주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문맥에 의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주위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부활해 하는 자는 믿음에서 멸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게 주신 것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거로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행함이 있는 우리 언덕교회 참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모두가 다 내 안에 주신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행운이 나한테 올까?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총으로 지키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복음과 우리 안에 주신 분복을 나누어주는 행함이 있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 믿음에 실천하는 소유자들이 되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사람을 차별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피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시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가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 의롭다 칭하시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비추어 보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가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삶을 세상을 향해 정죄하는 판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는 주의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특별히 믿는 형제와 자매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며, 세상과는 다른 재물의 청지기의 삶을 가지고 모으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덕을 세우는 주님의 영광의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57장 믿음이 이기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같이 일어서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7월 1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상반기도 예배가 쉬지 않고 사역이 더욱더 활발해지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전진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늘 깨닫게 하시며 그 긍휼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